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23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저희가 두려워하고 기이 여겨 서로 말하되 저가 위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고 하더라.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이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음에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이 사람을 붙잡으므로 저가 쇠사슬과 호랑이에 매여 지키었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들이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가로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하신대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아멘. 이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십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순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먼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신 점이 있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바로잡아 주시고 이 나라를 하나님 말씀에 세우셔서 복음화 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하는 것에 대해서 미국 쪽에서 관망하고 아무 말 하지 않다가 이제 어제인가 최측근을 통해서 그런 얘기 나오죠. 우리나라 사람들 다 알죠. 대통령을 수사하거나 체포할 수 없는 공수처에서 영장을 나오고 경찰을 동원해서 강제로 체포하고 구금시킨 것에 대해서 만약 헌재가 이걸 탄핵을 해버리게 되면 미국 쪽에서 대통령 최측근에 의해서 나온 얘기가 이걸 탄핵을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면 군사 쿠데타로 간주하고 한국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제재를 가하겠다. 그래서 경제 제재부터 제재를 가하고 이재명은 유엔도 그렇지만 미국에서 북한에 대해서 제재해 놓은 것에 대해서 $800만 북한에 송금한 것 때문에 제재 대상이 맞다.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해줬어요. 기도할 때 단순히 윤석열 대통령만 나오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나라가 사회 곳곳에 침투되어 있는 공산 세력을 몰아내고 자유민주주의에 서서 민주주의에 그냥 서게 되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죠. 말씀에 서서 이 나라가 복음화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다시 살려주시는 것도 선교하게 하시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이 나라 민족을 살려주시는 점이 있습니다. 이 사순절에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한국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들 많이 늘었지만 대다수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러면서 가장 큰 문제는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을 회개하지 못하는 겁니다. WCC에 이어서 WEA가 3월 달에 한국에서 되어진다 했는데 지금 워낙 두들겨 맞으니까 욕을 하니까 이렇게
뉴스라든지 나오지 않는데 이제 은근슬쩍 하고서 나중에 했다는 얘기를 하겠죠.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예요. 다른 죄에 대해서 용서해 주셔도 우상 숭배는 반드시 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상 숭배하면 무조건 맞고 보는 거예요. 나중에 회개하고 위치고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싸매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더라도 솔로몬의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멀리하고 말씀에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 70년 온 백성이 나라가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받게 하시고 그 70년의 회개를 통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회복되게 하십니다. 다 무너진 잿더미 위에 회복시켜야 될 게 뭐가 남았느냐?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필요한 것을 공급해서 다시 성을 세우시고 성전을 세우십니다. 다 부수고 다시 짓더라도 우상 숭배해야 되는 것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네,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것을 우상 숭배하는 건지 모르고 그냥 큰 교회들이 가니까 그냥 다 하는 거라니까 따라가고 그러는데 한국교회가 대한민국이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돌아서야 돼요. 근데 뭐 얘기했죠. 청주시 기독교연합회 뭐 그렇게 큰 도시도 아니지만 구국기도하자고 했을 때 절반 정도가 반대했다. 임원들 절반이 반대하는데 이제 목사님들이 반대했다기보다는 이제 교회 중직자들이 반대를 해서 못했다 이렇게 되는데 우상 숭배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내놓으라는 큰 교회들 다 거기 이름 올려놓고 하죠. 또 먼저 WCC에는 조인규 목사님하고 김삼화 목사님이 같이 공동 준비위원장으로 돼 있었고 작년 로잔 대회 같은 경우 보면 사랑의 교회도 그렇고 의도순복음교회도 올라가 있죠. 큰 교회들이 총대를 메고 하게 되는데 이제 뭐 우리야 예수 잘 믿으면 되지 우리가 예수 안 믿는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다른 어느 것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 외에 구원받을 다른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필요가 없죠. 사순주간인데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고난당하셨는가를 깨닫지 못한다면 성경이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다른 구원은 없어요. 그럼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고 다른 종교는 니들 믿고 싶은 거 믿어라. 거기 구원 있다. 그건 거짓말이죠. 믿지 않는 자들이 가서 생명줄 던져서 죽음 가운데 있는 자들, 멸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주신 말씀, 성경의 말씀을 세상의 방법으로 무시한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사순주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 회개하고 용서받기 위해서 이 나라 민족이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 죄 다른 종교와 같이 한다, 혼합한다. 분명히 성경은 경고 말씀합니다. 믿지 않는 자와는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믿지 않는 자와 멍에 같이 맺지만 어떤 관계도 갖지 말라. 그것이 비즈니스적이든 남녀관계든 어떤 관계도 갖지 말라고 말씀하는데 그것을 넘어서 종교 간의 화합을 얘기한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나라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에 세계 복음, 주님 오실 때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들이 영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일부를 빼고 무너져서 자기네들끼리 자기네들 돌보기도 힘들죠.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도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함께 계셨어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순간에 예수님이 피곤하셔서 잠깐 주무실 때, 그때 큰 광풍이 불어서 배에 물이 차서 배가 가라앉게 됐다.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신데,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 주님과 함께 하는데 그 주님이 누구신지 깨닫지 못한다는 것. 제 사순절 들어가면서 그런 말씀 드렸어요. 사순절을 왜 우리가 사순절 기도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왜 예수님을 영접하자면 구원받지 못하는가? 가장 기본, 믿음의 가장 기본적인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앞에 있는 어려움 가운데, 죽을 것 같은 고통 가운데 두려워한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 가운데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서 잠깐 잠을 주무신 것.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을 깨워서 일을 해결하는 게 예수님이 계실 때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것도 우리를 해하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것은 뭐라 그래요? 주께서 함께 하심이라. 주님이 주무시든 안 주무시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사방으로 우겨 싸도 쌓이지 않고 망하지 않는다고 말씀했는데 3년 반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가장 옆에서 모든 말씀을 듣고 모든 기적을 본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멀리 떨어져 따르고 오신 건 아니죠. 예수님이 제자들이 먼저 배 타고 나갔을 때 나중에 오실 때 무리를 걸어 오실 때 이제 그때 놀래가지고 귀신이 온 줄 알고 놀란 건 예수님하고 떨어져서 쓰니까 그렇다 쳐도 예수님하고 함께 가는데 그 수많은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들과 함께 계신 예수님이 누군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이 물어보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선지자라고 그러고 뭐라고 그러니까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예수님 따라다니는 수많은 사람들 왜 따라다녀요? 병 고침 받기 위해서. 기적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따라다니는 사람들, 다른 사람 가니까 그냥 같이 따라다니는 사람들. 따라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아야 돼. 교회 그냥 다니다가 교회 다니는 것에 의미 두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 아직까지는 이르지만 그렇게까지 얘기하면은 뭐 공공의 적이 될 수 있지만 여러분 WCC와 WEA를 지지하는 교회는 뭐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구원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가봐야지 알아요.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을 인정한다는 것 자체가 성경적으로 얘기하면은 구원받지 못하는 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뭐라고 그래 말씀해?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게 멸망을 받게 되죠. 예수 안 믿으면. 예수님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고 17절 뭐라고 그래요? 저를 영접하는 자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그랬어요. 교회는 다닌다고 그러는데 그 교회에 예수가 없다면 교회 평생 다녀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이제 설교 말씀 나가는데 요즘은 옛날에는 그냥 됐는데 요즘은 영상이 있으니까 그거 갖고 이제 얘기할 수 있으니까 이러지만 어디 교회라고 얘기 안 하지만 여러분 WCC와 WEA를 지지하는 교회를 다닌다. 여러분 사랑의 교회 제자 훈련 받아서 누구보다도 신앙 훈련 열심히 하던 교회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병 고치는 역사 많이 나왔죠. 조인교 목사님도 그렇고 대한민국이 기둥 같은 교회들이라고 그러고 아무리 뭐 그렇고 사람 많이 모이고 뭐 말씀이 은혜롭고 아무 소용없어요. 예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 다녀서 열심히 봉사해요. 사람 많은 교회 다녀요.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인천 지역에 지금 목사님이 매월 첫째 주에 강남금식 기도원 갔다 가시잖아요. 인천 숭익교회 근처에 장로교회, 감리교회, 큰 교회 다니던 사람들 수십 년 다녔는데 예수 아닌 다른 것을 WCC 지지하는 교회는 그건 교회도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와가지고 자기가 수십 년 다니고 권사 직분까지 받았지만 아니라고 그러니까 나와서 여러분 온라인 예배 드리고 목사님 가서 예배 드려주잖아요. 인천에 지교회 세워달라고. 지교회 그럼 지교회 누가 목사님 와서 했는데 야 힘든데 인천에 지교회 세워달라고. 왜? 전도해갖고 사람이 자꾸 늘어나니까 사업하면서 같이 사업하는 사람 해갖고 전도해갖고 늘어나니까 이제 사람 많이 늘어나면은 식당 하는 데라도 주일 예배 드리는 공간을 만들고 지교회 세워달라는 얘기를 하는데 오래 다닌 교회라고. 아니에요. 저희 인천에 결혼해서 살고 있는 제 동생도 감리교회에 다니면서 봉사를 했는데 교회 옮겼어요. 독립교회로. 그냥 오래 다닌 교회라서가 아니라 예수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오직 예수가 돼야 돼. 여러분 계단 올라서 대성전 올라갈 때 보면 성령 충만 오직 예수 있죠. 그냥 단 하나의 구호가 아니라 오직 예수 아니면 구원이 없어요. 왜 예수 믿으라고 전도해요? 왜 교회 오라고 그래요? 교회 오라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 영접하, 예수님 만나라고, 예수 믿고 구원 받으라고. 교회 오라는 이유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라고 교회로 오라는 거지. 예수님 못 만나면 교회로 오라는 이유가 없는 거죠. 그냥 뭐 다방에서 만나든지 카페에서 만나든지 만나지. 교회 왜 오라고 그래요? 왜 교회를 데리고 오라고 그래요? 그렇게 싫다고 그러는데 여기 나와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 만나 주신다고 약속한 자리니까. 예수님을 영접해야지만 구원을 받으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죄값으로 인해서 반드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는데, 그래서 사순주간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순주간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구원은 없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기독교가 들어오지 않았다, 130년 전에 선교사들이 들어오지 않았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대한민국이 될 수 있을까? 일제 때 독립운동할 때도 선교사들의 도움을 받았고, 그때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왔었기 때문에 33인 그 중에 3분의 1이 크리스찬들이 먼저 기도하면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면서 그 독립운동이 시작됐잖아요. 해외에 대한민국이 일본에 억압당하고 있다, 이것을 각 자기네 나라에 선교 보고를 해갖고 그것이 소문이 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지원받게 한 거, 여러분 기독교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6.25 때 나라를 뺏길 그 위험 가운데 기독교가 없었다면 어떻게 도움을 받아요? 어려움 가운데도 기도하지 못했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기도하지 못했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지금의 자유 대한민국이 될 수 있었어요? 공산당이 나라를 잡아먹으려고 그 혈안이 돼 있는데, 여러분 다른 군인이나 다른 공무원 그렇지만은 경찰 공무원에 중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대요. 공안인지 일반 중국인인지 모르지만 문재인 대통령 때 법을 많이 바꿔놔가지고 중국에서 오는 화교들 돈 한 푼 없어도 100% 대출 받아서 집 살 수 있고, 집 팔아도 양도세 한 푼, 세금 한 푼 안 내고 가져갈 수 있고, 그 집주인은 중국 사람이고 전세 들어가는 사람 한국 사람들, 전세 떼이고 뭐하고 그러면 자기 돈 하나도 없이 와서 먹고 살고, 공부 못해서 5등급 나오는 애들도 서울대 의대에 그냥 같이 지원한다면 화교라고 우선 특별 전형으로 입학시켜주고, 경찰 공무원도 시험 봐서 들어가기 힘들잖아요. 경찰들도 중국 사람들 시켜준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데 경찰이 어떻게 치안을 돌봐요? 여러분 지금 유튜브에 나오죠? 거기 보면은 경찰의 이름, 여기 자기 이름하고 계급 있고 저기 있는데 이름표가 없는 경찰이 돌아다니고, 경찰이 막 파마하고 염색한 경찰, 남자인데 장발에 머리를 하고서 다니는데, 그 이상하니까 요즘 그거잖아요. 그 천안문 노래 틀어주잖아. 천안문 노래 틀어주면 도망가잖아. 중국 사람들이 그 천안문 노래 듣는 게 그
CCTV라든지 이런 데 찍히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말도 안 하고 공안에 잡아가서 죽는다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그 천안문 그 자유의 꽃 노래가 틀어지면은 잽싸게 도망가죠. 왜? 그 노래 듣고 있는 거가 걸리면은 처벌을 받기 때문에. 흥덕경찰서 들어갈 때 나도 들어가서 한번 들어봐야 되나.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데 다른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힘들게 공무원 시험을 봐가지고, 일자리 구하기 힘들어서 대학 나와서도 공무원 시험을 봐가지고 그 힘들게 들어가는데, 중국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도와준 게 뭐가 있다고, 그 사람들은 시험 안 봐도 공무원 우선, 여러분 공립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공립애들도 화교들은 제1순위 대한민국이 1순위가 아니라, 우리 애들 셋 낳는데 셋이잖아. 그럼 다자녀면 1순위가 돼야 되는데 다자녀가 1순위가 아니라 중국 화교가 1순위예요. 중국은 우리나라를 침범했던 나라. 6.25 때 북한 공산당하고 소련 공산당 같이 중공 공산당이 내려와서 중국 공산당이 몰려내리지 않았으면 대한민국 저 위에까지 북한까지 다 우리가 다시 회복했죠. 우리의 적이에요, 적. 이 땅에 와서 누가 피 흘려주고 싸워줬어요. 세계 곳곳에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아프리카 가나부터 여러분 터키, 필리핀 할 것 없이 수많은 나라에서 와서 피 흘려 싸워줬고, 중국은 대한민국을 침범했던 나라예요. 대한민국 사람들 죽이는데 그 사람들을 왜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공산당에게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해서 얘 그냥 아무거나 믿는다가 아니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정신 똑바로 못 차면 큰일 납니다. 신천지 뭐 하나님의 교회 이단들이 신학교를 들어간대요. 신학교 일부러 집어넣는데, 그래서 거기 신학을 나왔으니까 일반 교회 사역을 할 거 아니에요. 일반 교회 사역을 하면서 거기서 자기네들이 그 이단 그 교리를 뿌리도록, 옛날에 교회들 이렇게 집어넣었잖아. 성도들 집어넣었잖아. 파수꾼이라고. 그게 아니라 그 밑에서 그게 안 되니까, 잔챙이들 해서 안 되니까 이제는 신학교를 집어넣어서 전도사 목사로 키워가지고 일반 교회에 사역을 하게 하면서 교회를 통째로 잡아먹겠다고 신학교에 집어넣는데, 그래서 이 신학생들 들어온다고 막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제는 찾아내는 게 힘들대. 왜? 내가 이단이라고 하면서 들어오겠어요? 위장해서 기독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한국 교회를 잡아먹으려고 일반 교회로 집어넣던 게 이게 안 되니까, 그래서 전도사 목사를 여기 교회 이렇게 해갖고, 목사님들 은퇴하실 때 새로 담임 목사 청빙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오게 되는 목사를, 전도사를 교회에서 우리 교육부 전도사 초대합니다 해서 부르잖아. 근데 신천지가 일반 신학교를 나와가지고 전도사라고 와가지고 그 교회 교육부를 다 절단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안 밖으로 기독교가 공격을 받고 있는데 깨어있어야 돼. 깨어있어야 돼. 영분별의 은사를 가지라고 했죠.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 아무거나 그냥 덥석덥석 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전에 한국교회가 뜨거워서 말씀에 서 있고 기도에 충만할 때는 이단들이 어떻게 감히 교회에 들어왔어요? 음지에 있었지, 드러내놓고도 못했지. 근데 한국교회가 기도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지게 되니까 이것들이 양지로 나와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통째로 먹겠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교회를 통째로. 공산당은 나라를 통째로 먹겠다 그러고, 이단들은 교회를 통째로 먹겠다고, 전도사 목사를 만들어서 교회를 통째로 먹겠다 그러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교회에 파수꾼 들어와서 이렇게 조그만 산 옮긴다 그랬는데 일반 성도들 갖고 안 되니까 전도사 목사를 만들어내서 교회를 통째로 먹어버리겠다. 그러니까 이제 전도사, 교육 전도사 뭐 청빙합니다 이런 거, 이것도 못해. 이제 밖에서 들어온 사람이 이게 아군인지 적군인지 모르는데 깨어있어야 돼. 깨어있어야 돼.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늘 있어야지. 믿음이 예배 드릴 때는 있고 예배 안 드릴 때는 없고 왔다 갔다 아니라 믿음 위에 서 있어야지. 믿음 위에.
주님이 함께 계실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고, 힘들고 어려운 일 있으면 주님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 그 시중에 그러시죠.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시 보게 되면 늘 예수님과 다닐 때 두 발자국이 있었는데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한 발자국만 보였으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어디 계셨습니까? 나와 함께 한다 그러고 환난 날에 나를 건져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좋은 말은 다 했는데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왜 내가 보는 그 자리에는 한 발자국만 있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그 한 발자국은 너를 업고 걸어간 내 발자국이다. 네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다.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 힘들고 지칠 때, 어려울 때, 주님 앞에 나와서 부러질 때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물어볼 때 백부장같이 이와 같은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내 믿음이 크다. 개 취급도 못 받은 여인이, 맞습니다. 하지만 개도 주인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 먹습니다. 부스러기 은혜만 해도 족합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이와 같은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왕 믿으면 예수님 앞에 칭찬받아야지. 제자들은 3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 믿음이 어딨냐? 믿음을 어디 갖다 잊어버리고 믿음은 어디 있느냐? 믿음이 계속 있어야지. 믿음이 있다 없다 하면 안 되죠. 한국교회가 우리가 이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했어요. 기도도 뭐예요? 믿음이 기도가 돼야 돼요. 예배도 믿음으로 드려진 예배가 돼야 돼요. 믿음 없이는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이 믿음을 훔쳐가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뺏어가고, 하나님 주신 평안을 훔쳐가고, 하나님 주신 기쁨도 뺏어가고, 믿음이 없는 것처럼. 예수님이 함께 계신데 예수님이 함께 없어서 죽을 것만 같은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것, 그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것.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사순주간에 나를 위해 기도하신 예수님. 성지순례 갔을 때 그때 두 번 코스가 틀려서 한 번은 못 간, 한 번은 가서 그 겟세마네 동산이 있어요. 지금도 몇천 년 된 나무들. 전쟁이 나도, 이스라엘이 전쟁이 나도 그 이스라엘이 안 두들기막이는 같이 전쟁 나서 걔들이 가서 늘 폭격하고 때려 부수는 입장에서 그렇지, 이스라엘이 늘 맞는 입장이었으면 여러분 성지순례 가도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겠죠. 이미 다 불타버렸겠죠. 예전에 있던 것, 거기 보면은 이게 큰 나무 밑에 예수님이 앉아서 기도하셨던 자리다 이렇게 해갖고 돌 판을 갖다 놨는데, 성지순례 온 사람들이 얼마나 거기 엎드렸는지 돌이 이렇게 패였어. 무릎 닿는 데가 돌이 패였어. 그래서 한 번은 거기 다 엎드리라고 그러고,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기도하라고, 엎드려 기도하라고. 주님은 나를 위해 피를 흘리며 기도해 주셨는데, 예수님 위해서 기도하는 여인들이 뭐라고?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내 자식들을 위해서 울어라. 내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우리가 우리 교회와 자녀들을 위해서 이 사순주간에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또 우리의 사랑으로 심고, 주님 안에 기쁨으로 거두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실 때, 꾸짖으실 때 바람과 물결이 잔잔해졌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저가 누구길래, 예수님 늘 따라다니면서 계속 따라다니는데 예수님이 누구길래 바람도 파도도 순종하는가? 걔들이 왜 순종했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니까 순종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사람은 순종하느냐? 하다못해 자연도 주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고, 바람 불던 거 딱 멈추고, 불다가 조금 이제 얕아진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뭐예요? 아예 잔잔해졌어요. 바람 불다 좀 약해진 게 바람이 아예 없어지고, 물결 치던 것이 아예 고요해질 정도로. 저가 누구길래 바람도 순종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자연도 순종하는데 과연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내가 열심히 잘하느냐가 아니라 못해도 돼. 지난주 제가 주일 설교 때 그 말씀 드렸죠. 남태평양에 한 섬에 이름도 알려지지 않는 원시 부족이 사는 섬에 하나님이 가려서 갔는데 이미 130년 전에 그곳에 왔던 호주 선교사가 15년 사이에 가다가 대한민국이라는 곳에 문둥병 환자들이, 한센스병 환자들이 그렇게 많다고 그러는데 주님이 거기 가서 의료 선교를 하라고 하신다. 130년 전에 선교사가 간다고 해서 자기네들이 있는 거 팔아가지고 선교에 보태 쓰라고 돈을 줬는데 그것이 남태평양이 진짜 지도에서 찾기 힘든 그곳에 130년 만에 한국에서 선교사가 왔네요. 여러분 130년 전에 대한민국이라는 것 알지 못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 사랑하셔서 여러분 그 딸들도 그렇고 언더들도 그렇고 이 땅에 와서 3대 4대째 선교하는 사람들, 자기네 나라에서 의료 선교 올 정도 의사 정도면 그 당시에 의사면은 먹고 사는 문제 없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그 안정된 생활을 버리고 대한민국에서도 전염병이라고 격리시켜서 가다 놓은 소록도에 가족도 친척도 다 버렸는데 나라도 버렸다 그러는데 말도 안 통하는 선교사들이 와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라도 이쪽 지역 항상 보면은 야당이 표밭이잖아요. 근데 그 야당 표밭 중에 유일하게 딱 한 곳 저기 보수당이 투표에서 1위 하는 데가 있대요. 거기 소록도래요. 이유는 하나래요. 박정희 대통령 때 그 한번 오셨대요. 유경수 여사가 그 문둥병자들이 사과를 하나 드시라고 주는데 경호원들이 못하게 막는데 유경수 여사가 그걸 받아갖고 사과를 이렇게 베어 먹으셔서 그리고 이제 자기네들을 전염병 옮는다고 안 그러는데 그걸 안아주고 자기네들을 사랑으로 받아줬다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전라도 저쪽 다 통틀어서 다 이제 민주당 텃밭인데 소록도는 절대 민주당 안 찍는다. 국민님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유경수 여사 때문에 남자 가족들도 다 나를 버리고 버려서 격리시켜 놓은 곳에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말로만이 사랑이 아니라 하나뿐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때리고 찢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죄인들에게 마귀에게 던져놓으시고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게 한 거예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 군단을 보내주신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군단까지도 필요 없어요. 로마 시대의 군단의 숫자를 보게 되면 로마 군단,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로마의 시대니까 로마 시대에 한 군단이라면 6천 명이에요. 정예병 6천 명. 근데 천사 하나가 나왔을 때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전멸시켜 버리잖아요. 다윗 때도 나오죠. 하나님이 사자를 명하사 네 눈앞에 보이는 사람을 치라 했을 때 그때 성경에 보면 뭐예요? 천사 하나, an angel, 천사 하나를 보내서 내 눈앞에 칼을 뽑아 치라 했을 때 하나님이 멈추라 할 때까지 그때 친 사람이 7만 명이라고 그랬어요. 로마 같은 건 군병든 잽도 안 되는 숫자예요. 군단까지도 필요 없어요.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혈을 흘려주셔야지만 그 피로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이 피 흘려주신 거예요. 피 흘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사순절 힘들어도
내 생명은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생명 주신 은혜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고집이 아니라 주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가라사 땅에 들어가게 됐을 때 거기서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오죠. 여러분 시위하는 거 보면은 제사장도 서기관들도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보고서 하나님의 아들로 알지 못했는데 자연도 순종하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으니까 모든 자연들이 순종하게 되고 뭐예요? 귀신 들린 자도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귀신 들린 자도 귀신 들려서 자기 가족도 안 알아보고 분간 없이 미쳐 날뛰니까 어떻게 했어요? 쇠사슬로 손발을 묶어놨다 그랬어요. 쇠사슬로 손발을 묶어놨는데 그걸 끊어버리고 도망갔다. 예전에 우리 교회 청년 중에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막 미쳐서 날뛰고 그래갖고 청년들, 남자들, 청년 대학생들이 3명이 잡았는데 그걸 뿌리쳐요. 귀신 들리면 힘이 엄청나요. 그때 이제 여기 대학 담당했던 부목사님한테 달라들고 막 미쳐서 날뛰었죠. 귀신이 역사하면은 가족이고 뭐 저기 하고 안 알아, 이게 내가 알아보는 게 아니죠. 내가 감정을 갖고 때리는 게 아니라 귀신이 안에서 발작을 하게 되면 사람의 이성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귀신이 역사하기 때문에 오죽하면 미쳐 날뛰니까 쇠사슬로 묶어놨는데 그것을 끊고서 도망갔다. 근데 그 귀신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알아요. 한국교회가 예수님을 이름을 얘기하면서 십자가 달린 교회 안에서 예배하면서 귀신 들린 자들보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거.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어요. 예수님이 제자들 물어볼 때 뭐라고 그래? 베드로가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한 거, 내 지혜에 내가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거다. 성령이 내게 그것을 깨닫게 하신 거다. 근데 하나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그것을 귀신도 안다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귀신이 뭐라고 그래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은 귀신을 명해서 내쫓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귀신이 와서 이실직고 하고 엎드려서 살려주세요. 왜? 예수님이 그 귀신을 명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무저갱에 집어넣을 수 있다. 무저갱이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귀신을 지옥에 집어넣을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귀신 들린 자가 와서 예수님에게 잡히면은 불 속에, 불 지옥에 던져지면은 그렇게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와갖고 나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제발 나를 지옥불에 던지지 마시고 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귀신도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고 귀신도 지옥불에 넣을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예수님이 갖고 계신다. 근데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다른 종교와 뭐하러 화합을 하고 통합을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저들도 예수님을 믿게 해야지, 구원받게 해야 되지. 니들 종교 믿다가 지옥 가라고.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면서 예배 시간에 예수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예수가 어떤 예수인지 알지 못한다는 것. 예수님은 귀신도 명하여 지옥불에 집어넣을 수 있는 분이시다. 그때 그 귀신에게 예수님이 물어보자. 내 이름이 무엇이냐? 군대랍니다. 이 군대라는 것은 이제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원체는 레전, 군단이에요. 귀신이 하나 두 개가 아니라 귀신 이름이 군단이에요. 군단. 그럼 로마 군단 숫자면 귀신이 군단이란 이름은 6천이에요. 6천. 하나 두 개가 아니라 6천인데, 그러니까 사람을 못 잡고 쇠사슬로 묶어놓은 것도 끊어버릴 정도의 능력이 있는데, 왜냐면 그 귀신이 미쳐 날뛰는데, 여러분 그렇게 귀신 들렸는데 가정이 다 깨지죠. 생활이 안 되죠. 물속으로 뛰어들고 발작을 하는데 귀신은 자기의 몸 아니니까 상관 안 하죠. 죽든 말든. 왜? 이 사람 죽으면 다른 사람한테 가면 되니까.
귀신이 뭐라고 그래요? 돼지떼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나중에 물로 들어가서 죽잖아요. 돼지 죽으면 돼지 죽는다 같이 죽는 게 아니죠. 귀신은 예수님께서 그들 수족을 결박해서 무적행에 집어넣으셔야 돼요. 그러면 한국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져요? 안 좋은 일들 자꾸 터져나요. 영적인 세계에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됐을 때는 더러운 귀신들이 마귀들이 발악을 못했는데 한국 교회가 영적인 능력을 상실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상실하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내려놓고 무장이제 당하니까 마귀들이 미쳐 날뛰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어떻게 마귀가 대한민국을 흔들겠어요? 여러분 한참 기도할 땐 그 목사님이 얘기하시잖아요. 일화에도 나오잖아요. 조그만 초등학생이가 지나가도 무당들이 귀신이 무서워서 안 온다고, 예수 믿는 것들 재수없다고 오지 말라고 그러는데, 저희 아버지도 목사님도 뭐라고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 오면 대가 안 논다고. 예수 믿을 거면 집 나가라고. 왜? 예수 믿으면은 귀신이 안 오니까. 초등학교 6학년 때 친구 따라서 교회 다녔는데 뭐 얼마나 능력을 받았어.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도 귀신이 무서워도 못 오니까. 그걸로 밥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귀신을 갖고 밥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귀신이 안 오면 안 되지, 장사가 안 돼. 그러니까 예수 믿지 마든지 집 나라 그래서 6학년 때 쫓겨났다 그러잖아. 초등학교 6학년 때 막 능력 받고 불 받고 그 전인데, 초등학교 친구 따라서 그냥 다니던 적인데, 여러분 기도가 살아있을 때는 귀신이 감히 설치지 못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 도시를 옛날에, 그래서 목사님 여기 올라올 때 보면은 지하 실로암 내려가는 데 보면 그 있죠. 무심천에서 옛날 성시화 기도 운동했던 거, 구국기도 성시화 운동에서 3만 명 모여서 무심천에 기도했던 거, 이 나라 민족을, 청주시를 성시화되게 앞서서 마귀 사탄이 음탕지 못하도록 기도의 불성벽을 쌓고 전군산사로 싸워주셔서 이 청주를 복음화되게 앞서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을 때 마귀들이 뛰지 못했는데 기도의 벽이 무너지니까 마귀 떼들이 개구멍으로 들락날락 하듯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먼저 우리 가정에 기도의 벽을 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순절 안에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의 장벽을 쌓아야 돼요. 더러운 마귀가 지 맘대로 왔다 갔다 하지 못하도록, 들어오지 못하도록 기도의 성벽을 쌓고 불성벽을 쌓고, 우리 교회에 불성벽 쌓아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신 들린 자도 내쫓기고 모든 병이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게 그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 살아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귀신 들린 애들도 얘기하자, 우리 교회 얘기하잖아요. 다른 교회에 이렇게 가라 그러는데 그 교회 갔는데 자기 모르더래. 그게 이렇게 다른 교회 이렇게 옆에서 누가 이렇게 해갖고 전도해가지고 갔는데 이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인지 안 들린지 모르는 거예요. 어디라고 하면 알아요. 교회 크다고 소문난 교회예요. 크면 뭐해? 영적으로 눈이 멀었는데. 크면 뭐해? WCC를 지지 않은데.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면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게 돼요? 같이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깨어 있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집어삼킬 할 자를 찾는다.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을 지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살아야 다른 사람도 살 수 있어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해야 돼. 마귀가 하는 게 뭐예요? 그래 넌 예수 믿어. 그리고 우리 입을 딱 틀어막고서 그 대신 다른 사람들한테 전도하지 마. 너만 예수 믿고 다른 사람한테 전도하지 마. 내 가족들 안 믿는 사람들 전도하지 마.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어. 아무거나 믿어도 돼. 그냥 너만 예수 믿어. 예수 못 믿게 방해도 하겠죠. 그 방해에 걸려서 예수 믿다 안 믿는 사람도 나오겠죠. 하지만 뭐라고 했어요? 믿으려면 너만 믿어. 여러분 차별금지법 뭐라고 그래요? 청주시의 교육청에서 나온 공문에 보게 되면
차별금지법에 보게 되면 내가 믿는 부모님이 내가 믿는 종교를 자식들에게 믿으라고 강요해서는 안 된다. 자기 자발적 의지로 종교를 선택해야 된다. 아니 초등학생, 중학생이 무슨 자발적 의지로 종교를 선택을 해. 부모님 다 여러분 어떻게 돼요? 부모님 따라 교회 다니면 어릴 때 뱃속에서부터 그냥 따라다니면서 예수 믿는 건데 내 자식에게 네가 예수 믿는다고 네 자식이 예수 믿으라고 하면 안 된다.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을 살려야 되는데 내 자식도 내가 전도하면 안 된다. 그게 차별금지법이에요. 대한민국 교회가 차별금지법을 찬성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너만 예수 믿고 네 가족들은 전도하지 마. 너만 믿고 천국 가고 네 가족들은 지옥 가도록 내버려둬.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으니까 너만 예수 믿어. 여러분 그게 지금 WCC가 하는 짓이에요. 지금 우리가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것까지 방해하지 뭐 그런 핍박이 오게 되면 교회가 더 뜨겁게 기도하고 교회가 정신을 차리니까 교회는 그냥 니들 믿는 거 믿어. 그러고선 다른 종교는 전도하지 마. 그냥 쟤들 마귀가 그냥 내가 데리고 지옥 갈게. 너만 예수 믿고 천국 가. 뭐 이렇게 자꾸 데려가려고 그래. 너만 예수 믿고 가. 얘는 내가 데리고 지옥 갈게. 한국교회가 그 마귀에게 속아서 수많은 영혼, 주님이 맡겨준 수많은 영혼을 도둑질 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어떻게 씻으려고? 사순절에 우리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님이 왜 고난당하셨는가? 예수 아니면은 죄 사함 받을 수 없고 예수 아니면 구원 받을 수 없는데 아니 하나님이 능력이 없었는 하나님이 아닌데 능력이 있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데 귀신도 얘기하잖아요. 그 능력이 바람도 멈추게 하고 귀신을 명해서 지옥불에도 던져낼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대신 피 흘려서 죽어지지 않으면 살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겠는데 그리고 음보로 내려가셔서 지옥에 내려가서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게 생명을 주고 내게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생명을 주셨는데 한국교회가 마귀에게 속아서 저 많은 영혼들 주님이 맡기신 영혼들 우리가 전도해야 된 영혼들 마귀에게 통째로 뺏기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고난당하셨는데 예수님이 왜 먼저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먼저 구원받고 내 가족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저들 위해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먼저 나를 예수 믿도록 구원해 주셨는데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가고 나머지 가족들은 마귀에게 빼앗기면 안 되잖아요. 사순주 안에 영적인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 가운데 원하시기 시간도 은혜 가운데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 그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졌어. 내게 맡긴 영혼들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들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죄 사함 받고 생명의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죄 가운데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다시 말씀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 나라를 복음화시키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